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1일, 7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사제 기념일이죠.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1491년 스페인 칸타브리아의 로욜라에서 스페인말로 로졸라라고 합니다. 로졸라에서 태어나셨고 군인이 되고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받다가 현세의 허무함을 깨닫고 깊은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했고 46살에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료들과 함께 예수회를 창설했고 오랫동안 총장직을 맡았죠. 대표적으로 영신수련 등 많은 저술과 교육으로 사도직을 수행했고요. 교회 개혁에도 크게 이바지해서 1556년 로마에서 선종하였고 그 이후로 1622년에 그레고리오 13세 교황님께서 그를 시성했어요. 제가 쓴 이 영혼돌봄도요, 많은 부분이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의 영신수련의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초기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안토니오 성인부터 해서 초세기의 많은 영성가들 막시무스 또 에바구리우스 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로졸라의 이냐시오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영적 스승들이 가려 뽑은 지혜를 담아 놓은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이죠. 군중에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보물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주.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고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진주를 찾는 상인이에요. 첫 번째는 숨겨진 보물 같고요. 그래서 상인은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걸 샀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보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죠. 보물이 왜 옛날에 많이 발견됐을까요?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돈은 은행에 예금되지 않고 금품을 모으는 것이 한 저축의 형태였기 때문에 또 집들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장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안전장치를 청해놓고 세콤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은 특히 위험한 시기에 자신의 소유물을 집안 벽에 가두거나 자신만이 아는 곳에 묻어두는 방법으로만 자신의 소유물을 방어할 수 있었잖아요.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죽고 은신처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고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죠. 고백자 성 막시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 깨달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의 예를 비유로 잘 사용하죠. 책을 손에 쥔 사람은 누구나 밭에서 괭이질을 하는 농부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읽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오신 날이죠. 어느 날 그는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그 보물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삶의 전체를 풍요롭게 할 정도로
선명한 조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삶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영적 보물이죠. 플라톤도요, 이 시적 영감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었죠. 교보들은 이것을 확증하며 영감, 즉 inspiration, 영감이 성령을 통해 주어질 때 더욱 강력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9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야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은 너희의 마음을 무지개 가지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편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디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값진 진주는 어떤 뜻일까요? 값진 진주는요, 이 아름다운 주얼리를 소유하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죠. 특히 여성분들은요, 특히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착용한 진주 목걸이로 즐거움을 이렇게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주는 아주 소수만의 사치품이었잖아요. 오늘날은 다이아몬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주는요, 각기 다른 화려함과 가치를 갖고 있고, 가장 귀한 진주를 사는 것도 일종의 투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우리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장 귀중한 표본을 진주라고 하잖아요. 진주. 그러면서 이상적인 인물, 또 이상적인 아내를 가리키는데도 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더욱이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그 진리를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성인들의 전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인들의 전기는 특별한 문학 장르였어요. 주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특별한 장르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성인들은 어려서부터 타고난 그런 성인의 모습을 보는 첫 번째 유형이 있죠. 항상 하느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나라의 진주, 뭐 예를 들어 공주라든가 왕비라든가, 우리도 헬레나 성녀, 누굽니까? 콘스탄틴 대제, 종교를 그리스도교로 이게 자유를 했던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헬레나 성녀잖아요. 왕비. 그분께서 얼마나 많이 열심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진주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반대죠.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방탕하고, 또 방종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어떤 항상 모험과 돈에 집중돼서 거기에 마테오 복음사가도 마찬가지죠.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세리 앞 앉아가지고 돈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 또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다르죠. 예, 비슷한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신성한 이러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개종을 하는 거예요. 회개, 진한 회심을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진한 회심을 하면서 수많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그들은 신성한 이런 진주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진주, 오늘 진주가 하늘나라를 찾는 상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났던 그 삶을 강력하게 만나면서 진주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돈에 집착했고, 뭐 여러 가지 방탕한 거에 집착했고,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뭡니까 중독이죠. 그것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진주를 구입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난해질 염려가 없는, 그래서 자신의 자신의 왕실을 수도원으로 변모시킨 성인도 계시죠. 보헤미아의 성 아니에스 경우가 그런 경우죠. 다 파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도, 방탕한 과거도 다 포기하고 팔지만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다 팔아서 수도원으로 만들든지 하느님의 축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보물이든 진주든 중요한 것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진주를 발견하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하면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는 거죠.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죠. 보물이든 진주든. 보물은 땅을 사는 거고 진주는 그 진주를 사는 거잖아요. 지난 세기에 철학과 심리학은 종종 가치의 문제를 다루었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았거든요. 교육을 좌절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학생들의 관심 부족일 수 있잖아요. 물론 교육자 자체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와 또 사목자, 목회자, 즉 설교자들은 그들이 제안하는 진리가 청중에게, 학생에게, 그 대상에게 그 가치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스스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벌써 4년,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 만 4년 지나서 5년째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걸 저도 느껴요. 우리 구독자들이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해야 잘 편안하게 주님 말씀을 이렇게 선물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합니다, 저도. 그 방법을 제가 스스로 묻고 찾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 하는 분들이 장비빨도 좋고, 뭐 카메라 감독도 있고, PD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혼자 1인. 제가 이것도, 시드니에서 어느 교우가 사준 이 장비, 휴대폰으로 하는 걸 지금 하거든요. 장비하고, 또 지금 혼자 또 편집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잘 미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많은 구독자 많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영혼 돌봄 이 책도 여러분 많이 구독과 구입을 해주셔야,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수가 많고 책이 많이 나갔다는 이 순위가 내용을 더 돋보이게 한다는 것은 참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는요, 삶과 관련하여 더 많이 나타날수록 더 많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저도 어저께, 지난번에 계속 강론을 합니다만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정치 분야, 스포츠, 영화, 문화, 음악, 예술. 그런데 이 종교 분야의 이 메시지, 종교 분야에는 관심이 있는데 메시지에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종교 메시지, 종교 분야에는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진리인데 삶과 관련된 게 굉장히 나타나잖아요. 너무 많은 주제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술작품은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도 많은 음악, 예술, 작품으로 다가가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으로 다가가는 이 신비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가족의 어머니는 어디에서 더 저렴하고 또 잘 쇼핑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죠. 또
많은 신문 구독자 또 유튜브 구독자 이런 많은 시청자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스포츠난, 문화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건강난이라든가. 근데 종교 진리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삶의 근본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대신에 그들은 종종 가장 무관심, 특히 큰 무관심에 직면하곤 해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종교에 관해서는 뒤처지거나 또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교육과 잘못된 설교 방식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만 오래 있다가 본당 나와서 지금 6년째, 그렇죠. 6년째 사목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는 교리 교육을 제가 다 했어요. 왜? 교리는 사제의 몫이잖아요. 체계 있게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강론도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또 추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삶의 진정한 가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 삶에 대한 부분들에서 참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그냥 사시는 거더라고요. 따라서 진정으로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물과 진주를 다 팔아서 사십시오. 보물과 진주는 영적인 보물이고 영적인 진주입니다. 말씀드렸던 종교적 진리는 삶의 근본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드리면서 영혼 돌봄 그리고 매번 하는 이 유튜브 매일 말씀 강론 다 연관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많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책도 좀 많이 선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